글씨 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라. 잠언 16장 7절 말씀. 맞는 말이죠? 많이 긴장했는데 사회자 형제님께서 마음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2번 웃었어요. 저도 찬찬히 거울을 보고 저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잘생겼더라고요. 눈도 제대로 있죠. 코도 제대로 있죠. 눈썹도 있죠. 달릴 건 제대로 달렸잖아요. 이게 부모님 저를 왜 이렇게 눈이 적게 낳아주셨습니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다 주님의 작품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똑같으면 어때요? 이상하게 되잖아요. 이상한 나라가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이 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를 보면서 이상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 아내는 쌍둥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제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저번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청년 때 어느 날 분명히 요습교에 있는 저희 자매가 단발머리였는데요. 피부도 조금 꼬무잡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긴 머리고 얼굴이 허옇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야? 그때는 이제 쌍둥이라는 것을 몰랐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닮은 거예요. 목소리도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모임 생활하면서 이제 타 지역 모임에 가보기도 하고 수양이 같은데 특히 기혼자매 수양이 같은데 가면은 자매가 처제고 처제가 자매예요. 분간을 못 하더라고요. 분간을. 저희들은 이제 이 말처럼 구분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죠. 제가 저번에 제가 2달 전에 말씀을 전했던 신호라는 그 제목으로 해서 말씀 전했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호가 뭐였죠? 바로 하나님이었죠. 구름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죠. 제가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구름이 성막 위에 딱 이렇게 머물고 있잖아요. 그 하늘은 구름과 불기둥이 덮여 있어요. 근데 기둥이 그 지성소를 쭉 내려오잖아요. 쭉 내려온 그 모양을 생각했을 때 우리 토네이도 왔죠. 그 폭풍 그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정말 굉장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웅장하겠구나. 그 모습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너무 놀라겠구나. 자신이 평생에 보지 못한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 기둥.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시고자 할 때는 그 기둥이 하늘로 쑥 올라가잖아요. 그 광경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 웅장함. 또 그리고 구름 기둥이 가다가 거기에 딱 머물러요. 그러면 기둥 그 땅에 닿는 부분 있잖아요. 닿는 부분에 그 중간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성막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 기둥이 다시 쭉 하늘로 올라가야 그 밑에다가 성막을 세우잖아요.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것을 그들이 보고 생활했다는 것을 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야, 그들은 정말로 복된 백성들이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어렴풋이 보잖아요. 그들은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우리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우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9분입니다. 9분. 쉽게 말하면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탕 남탕 딱 구분해 놨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쉽게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분은 특정 기준에 따라 대상을 둘 이상으로 나누는 그런 작업입니다. 흑백 논리죠. 참과 거짓 딱 구분이 되어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그림은 성막입니다. 성막. 저번에도 이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성막의 한 부분을 가지고 또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번에 그 지성소와 성소의 벽 있죠. 벽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 바깥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짤막하게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겠는데요.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그리고 38장 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성막 울타리, 지성소, 성소가 아닌, 그리고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곳이 아닌 그것을 가려주는 그 겉에 울타리를 가지고 오늘 교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막을 누가 설계도를 주었을까요? 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라고 설계도를 주셨어요. 누구한테? 모세에게. 근데 모세도 보면은 머리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 머리에다가 이 엄청난 것을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시고 본인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하고자 하는 곳을 만드셨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래 진정한 그 모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모든 게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근데 그 녹아져 있는 가운데서 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고 지금은 교회라는 거죠. 교회.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겉에 있었을 때는 안이 안 보이잖아요. 성막 높이가 한 2.5m 정도 되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는데요.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다 보입니까? 동문, 그 출입문으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성막 설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하고 확실한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경에 50장이나 되는 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50장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50장이나 많은 분량을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또 한 가지는 성막은 죄인이 용서받는 곳입니다. 구원받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성막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곳에서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것은 이 성막은 그 죄인들을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구속해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거기서는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제물이 불타고 또 자기네 죄를 대신해서 본인이 직접 죽이잖아요. 피 흘려 죽이잖아요. 그 피를 받아서 또 번제에다 뿌리고, 실제로는 그 성막 앞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거룩한 곳,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피가 있고 그 동물들이 이렇게 찢겨나고 갈기갈기 찢기고 거기서 불태우고, 이건 참 보면은 참 그렇죠. 저도 그래요. 거기는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항상 죽음이 있는 곳이고 피가 있는 곳이고, 그것을 하얀 천막으로 이렇게 울타리로 가려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성막 울타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성경에는 100규빗이라 되어 있죠. 대충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영장 있죠. 우리 수영장 가보셨습니까? 수영장보다 50m 수영장보다 조금 더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렇게 넓지 않은 곳입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내부가 외부로부터 완전히 가려진 것,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5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한 2.3m. 저 키보다 2배 더 커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막 안을 볼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특한 것은 성막 울타리가 있는데 또 거기에 또 높게 또 올라와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 어딜까요? 지성소 성소입니다. 거기는 5m예요. 더 올라가 있죠. 그리고 출입문은 동쪽에 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울타리는 가는 배실로 짠 흰 세마포 있죠.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둥의 숫자가 있는데 총 60개예요. 60개. 동쪽에 10개. 동쪽은 아랫부분이에요. 아랫부분에 동쪽에 10개, 서쪽에 10개, 그리고 남북에 20개, 20개. 그리고 동쪽에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출입문이 4기둥이 있어요. 4기둥. 울타리의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둥에 어떤 것이 이렇게 기둥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힌트를 얻는 것은 어디서 얻냐면은 우리가 지성소, 성소 그 벽체로 봤을 때 널판이잖아요. 그 조각모, 아카시아 나무 널판을 해서 거기에 어떻게 금을 씌웠잖아요.
기둥도 아마 아카시아 나무에 그 노수로 이렇게 씌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은은 그 머리 있죠, 제일 위에 머리 부분, 이 부분에 갈고리와 가름대가, 그림이 자세히 보면은 갈고리와 동그란 갈고리하고 옆으로 가름대, 이것은 뭐냐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그게 다 은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말뚝에 연결된 굵은 줄이 있죠, 튼튼한 줄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하얀 부분은 또 세마포,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세마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은 고리와 갈고리로 그 세마포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잖아요. 이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도 완벽하게 그것을 지어내서 만든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간단히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성도님 다 아시겠지만은 또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성막과 울타리 재료가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은은 구속을 상징하십니다. 속죄의 대가. 그 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남자들이 생명의 속전이에요. 세금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 반세겔. 은으로 보면 한 5g인가 5.6g이면 되거든요. 반세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일하는 품삯이에요.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뭡니까? 민수기에 나와 있는 놋뱀 기억하시죠?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살아났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세마포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해서 깨끗한 행실. 그리고 시편 93편에 보게 되면은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디에든 사막에 자라나는 게 바로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볼품은 없어요. 볼품은 없는데 그 볼품 없는 나무가 성막 재료로 씌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그 여인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틀로 세마포를 짜는 그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그 천을 만들 때, 옷을 만들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야 됩니다. 성막의 울타리입니다. 성막의 울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 인재 가운데서 앞서가다가 머무는 것이 백성들도 멈추어 성막을 세웠습니다. 여기 답이 있어요. 그림에가. 성막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막 중에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세울까요? 울타리를 세우는 겁니다. 울타리. 예. 그래서 성막 울타리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멈췄을 때 먼저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녹받침에다가, 녹기둥에다가 은머리를 세우고, 은머리에는 그 갈고리와 가름대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줄, 고리의 줄을 연결하고 말뚝을 받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하얀 세마포를 이렇게 다는 거. 그게 끝나야만 위에 지성소, 성소, 그리고 위에가 다 네 개로 덮어지고 네 개 천으로, 그러면 물두멍, 번제단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문이 있죠. 문을 통해서 모든 재료들이 다 들어갑니다. 성막 울타리는 제가 제목을 구분이라 그랬죠. 세상과 그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구분하는 담장입니다. 담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담장. 그리고 경계선이요. 여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구분하면 그것은 거룩한 초소가 되는 겁니다. 성막에 세워지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냥 모래 사막이잖아요. 모래 땅이잖아요. 그냥 땅이잖아요. 근데 그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성막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땅에, 일반 사막에 하나님이 딱 멈춰요. 그리고 구름이 딱 올라가요. 그러면 그곳에 먼저 울타리가 세워지고 나머지가 다 이렇게 세워집니다. 울타리가 일단 쳐지게 나면은 그 안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뭐가 생각이 돼요? 바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죠. 이 땅은 보통 땅이에요. 그냥 옛날에는 그 잠보던 그런 분이 이렇게 집이 양쪽에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땅이 그래요. 근데 그 집을 허물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어떤 땅이었어요? 귀신이 지배하는 땅이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바로 이 교회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에요. 교회입니다. 먼저 기둥하고 말뚝, 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튼튼하게 잘 메어져 있죠. 말뚝은 아주 땅 깊게 박혀 있어야 돼요. 강한 바람, 모래바람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안 넘어지려면 못도 어떻게 해요? 그냥 못일까요? 대못이죠. 아주 큰 고리가 달린 그런 말뚝이 있죠. 말뚝같이 큰 못이겠죠. 그게 땅에 깊게 박혀야 튼튼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 기둥, 말뚝, 줄 이게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재료입니다. 놋으로 만든 기둥과 말뚝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놋은 변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또 울타리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에스라 9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초소는 어디입니까? 성막,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그곳에 목과 같게 하시고, 아예 하나님께 깊게 박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33장에 보게 되면은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을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40년 관원 생활할 때 성막에 세워졌을 때 그 말뚝이 뽑혔습니까? 그 줄이 끊어졌습니까? 한 번도 그 끊어졌다고 뽑혔단 말이 한 곳도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튼튼하다는 것이에요. 영영이 뽑히지 않은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 보게 11장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 줄은 뭡니까? 사랑의 줄이에요. 사랑의 줄. 말뚝은 하나님의 견고하고 변함없는 보호에 대한 상징입니다. 견고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말뚝을 히브리어 보면 야테드라고 하는, 야테드. 발음도 좀 어려운데 동일한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못으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못으로. 이걸 생각하면 또 누가 떠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못이 떠오릅니다. 에스라 9장 방금 읽었잖아요. 그 초소에 박힌 못이 성막을 지탱하는 말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못으로 나와 있는데 말뚝이라고 해도 무리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집을 고정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33장 말씀처럼 튼튼한 줄 그리고 말뚝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영원한 안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전. 4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영원한 안전이에요. 그 신약 성경에는 40번 정도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다, 이런 단어가 4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다 누구의 두고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말뚝은 고정적 의미로 헬라어로 이게 보게 되면 고정적 의미로는 말뚝을 박다,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다, 또 말뚝으로 요새하다, 방어하다라는 또 뜻이 있어요. 울타리가, 또 말뚝도. 이 말씀처럼 어때요? 성막 안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녹기둥과 말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가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 그리고 그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 또 사랑의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사랑에 견고하게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의 머리 싸게 하고 가름대, 갈고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막에 사용되는 은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백성들이 낸 속전, 생명의 값이라 그랬죠. 출애굽기 30장에 11절 18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출애굽기 30장 11절에 18절에 나오면서 제가 간추렸습니다. 또 머리싸개는 기둥의 어디에 한 겁니까? 윗부분에, 머리 부분에 덮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은혜. 이 가름대 있죠? 이 열포로 위에 가름대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거예요. 기둥과 기둥.
그 지성소 벽을 했을 때 뭐 네 개의 기둥, 보이는 기둥하고 보이지 않는 기둥이 있었죠. 그게 연결해서 든든히 잡고 있다 그랬죠. 이와 마찬가지로 가름대가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갈고리는 굵은 줄과 기둥과 말뚝에 단단히 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모습. 세마포 울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위에 보게 되면 꽃같이 이상한 식물이 보이죠? 이게 다마입니다. 다마. 이게 세마포 재료예요. 하얀 세마포를 짤 때 사용한 재료입니다. 이게 사막에 많이 나거든요. 이 줄기를 말려서 쪄서 이렇게 실을 뽑아서 이거 만드는 겁니다. 일일이 하나씩 구해서. 누구의 정성입니까? 여인들의 정성이에요. 이건 인내가 있고 끈기가 없으면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세마포 울타리는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거룩한 성막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둘러가면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져 있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밖에서 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을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 곳밖에 없어요. 또 기둥과 기둥 사이를 또 연결하고 있어요. 안이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되고 부정한 것은 그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강한 바람도 불 수 있고 모래바람도 불 수 있고, 또 저녁에 보면 날 짐승도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곳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또 합니다. 또 세마포를 딱 보게 되면, 밖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출입 금지. 감히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 거기에 들어가려면 뭡니까?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원칙만 지키면 안전합니다. 근데 그것을 안 지키면 이것은 출입 금지예요. 이것은 독특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모래가, 사막은 깨끗한 곳입니까? 항상 흙이 날라가고 좀 더러운 것도 많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하얀 세마포를 딱 놔둬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하러 갈 때, 쉽게 하면 노동을 하러 갈 때 하얀 옷을 입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좀 쉽게 말하면 저 어떤 사람 딱 나오잖아요. 그 하얀 것이 성막을 두르고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세마포가 더러워질까요? 안 더러워져요.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시대 때 옷감을 만드는 재료가, 천을 만드는 재료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다마라는 이 보이는 식물이고요. 또 하나는 양털이에요. 양털. 양은 고기를 제공하지만은 또 뭐냐면 옷을 제공해요. 그 가죽, 털. 아마는 많이 이스라엘에서 많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옷이나 천을 만들 때도. 히브리어는 파시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깨끗한 고급 천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고급 천. 고급이에요. 고급하면 누가 떠올립니까? 요셉이 떠오르죠. 어렸을 때. 형들은 입지 못한 옷을 본인은 입었잖아요. 아주 부드럽고 깨끗한 그런 천이에요.
그리고 통기성이 좋다 그럽니다. 그렇게 통기성이. 바람이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도 그 여름에 오게 되면 그런 옷을 많이 입죠. 그죠? 또 세마포 하면은 또 누가 또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죠. 딱 하면 예수님 생각나죠. 세마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몸을 이렇게 감았잖아요. 새하얀. 또 그리고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또 빛난 세마포를 입은 게 있어요.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 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일곱 천사 빛난 세마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8장 보면 성막의 휘장도 세마포로 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색깔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세마포로 다 만들어진 겁니다. 또 그리고 그 등잔 때는 그 심 있죠. 심도 세마포로 만들어진 거예요. 많은 곳에 쓰여집니다. 그게 이사야 4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등불의 심지도 이렇게 세마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모든 사람들의 옷은 뭐로 되어 있어요? 세마포 옷으로 되어 있어요. 쓰는 것도 세마포로 만든 거. 속옷도 세마포로 만든 거. 하나님을 섬기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마로 이렇게 세마포를 만들었지만은 그 씨로 많이 섭취했어요. 제가 그 찾아보니까 그 아마 씨가 세마포 만드는 재료가 되지만, 아마가 세마포 만드는 재료가 되지만 그 씨는 어떤 재료가 되냐면 오메가3가 풍부한 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단백질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마로 옷을 짓지만은 또 무엇을 얻습니까? 육신적으로 강건함을 얻습니다. 또 세마포는 보게 되면 속된 것, 부정한 것을 절대로 금젓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성막의 그 지성소와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세마포로 지었지만 거기서는 다 색깔이 다 들어가 있는데 성막 울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분들에게는 깨끗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깨끗한 세마포로 입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저도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또 그 제사를 지내다 보게 되면은 또 그것을 그 동물의 피가 또 옷에도 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또 열심히 또 빨아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그것을 봤을 때 그 주님을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만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구나. 그만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은 그리스도 피로 구속을 받아 성별되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또 기둥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또 의미하기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그 옆에 그림 보죠. 그 사람의 손잡고 손을 잡고 어떻게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죠. 기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둥그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꼭 어떻습니까? 손을 맞잡고 있는 것 같이 세마포가 기둥과 기둥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그런 모양이죠. 이와 같게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서로 손을 마주잡고 교회를 보호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둥이 튼튼히 서 있고 줄이 튼튼하게 말뚝과 기둥을 연결하고 있고요. 그 세마포가 딱 가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속된 거 부정한 것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침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기둥의 머리는 뭐예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맞잡고 세상적인 것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 성막의 울타리가 그 안을 안전하게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부정한 것이 침투하지 않도록, 거짓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줄이 끊어지고 천막이 찢어지면 어떻게, 세마포가 찢어지면 어떻게? 그것은 어떻게? 모래, 별게 다 들어가잖아요. 기둥이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손이 잠깐 옆 사람과 옆 손도 손을 놓게 돼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를 누가 삐집고 들어요? 사단이 삐집고 들어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성막 울타리가 역할이 중요하듯이 우리도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 성막은 세상과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정확히 구분을 했어요. 그와 똑같게 우리도 교회와 세상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바탕 위에서 이것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 바탕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땅에 깊게 박힌 견고한 못 말뚝처럼, 주님처럼 주님께서 사랑의 줄로 견고하게 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우리를 주님께서 견고하게 이 말뚝을 받고 견고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보호 아래 또 우리가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라 그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 기둥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이기는 자, 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든든한 기둥. 그 기둥을 붙들고 계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제가 성막 울타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울타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글자만 읽겠습니다. 시작. 말뚝처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자. 두 번째 밑에 이렇게 시작. 흔들림 없이 경광 가운데서 주를 섬기자. 세 번째 시작. 모든 일을 혼자서 하지 말고 서로 동역하자. 이게 중요해요. 서로에게 손을 맞잡았잖아요. 서로 맞잡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시작. 올바른 생활을 하자. 이것은 계시록의 19장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 혼인 잔치 있죠.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서. 근데 신부는 우리잖아요. 신부가 신랑 대신 주님을 맞으려면 어떤 행실을 해야 될까요? 어떤 옳은 행실이 있을까요? 먼저 하얀 신부복을 입어야 되죠. 그래야 주님이 나의 신부구나, 아름다운 신부구나 하고 딱 보면 알지. 안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내 신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행실은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또 뭡니까? 신랑만 바라보는 그 일편단심, 그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게 옳은 행실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우리가 행해서 절대로 드러나는 행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신랑을 사랑하게 되면은 신부가 깨끗한 옷을, 신부옷을 입고 또 주님 일편단심으로 신랑을 사랑하고 그 모습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부 옷, 우리도 거룩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디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줄이 든든히 딱 받치고 있잖아요. 밑에를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 내 시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완전 위하고 아래하고 완전 비교되는 말씀이잖아요. 내 장막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에 손을 잠깐 놓는 것은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둥이 줄이 끊어지게 되면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무너집니다.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웠자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 장막을 세울 자, 이 시장을 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울타리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가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울타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울타리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레인이 그 모든 것을 행하잖아요. 교회는 세상과 철저히 구분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줄이 끊어지게 되면은 세상에 희망이 되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매달려 있어야 돼요. 단단히.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